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살인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국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의의 수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만 말하면 천국 백성들과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의 수준은 누구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기록되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도대체 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21절부터 48절까지 예수님이 6가지의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하십니다. 그 6가지는 오늘 살펴보게 될 살인, 그 다음 시간에 볼 간음, 그 다음에 이혼, 맹세, 보복, 이웃사랑, 이 6가지를 예수님이 쭉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6가지를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의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신약적 성도들이 살아야 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겠지만 6가지를 말씀하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뭐뭐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6번 반복하십니다. 자, 6번 제가 다 안 가져오고 3개만 한번 가져와 봤는데 3개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21절과 22절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 28절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8절 39절 읽어봅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3개 보면 6개 다 그래요. 3개는 제가 생략했지만 예수님이 6가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배워왔던 구약의 가르침, 옛 사람들로부터 가르쳐져 왔던 그 가르침의 내용이 지금까지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시는 신약적인 율법, 신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준을 이제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6가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신약적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살인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구약 율법에 대한 신약적인 재해석과 적용이에요. 자, 먼저 21절을 한 번만 더 봅시다.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구약의 10계명 중에 하나예요. 몇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6계명. 제가 빨리빨리 대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당황하실까봐. 6계명이에요.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인데, 일반적으로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어요. 그 구약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끊어놓는,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그 실제적인 살인을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을 참고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게 살인에 대한 적용, 구약적인 적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살인은 사람을 쳐 죽인, 돌로 쳐 죽이든 뭘로 쳐 죽이든 쳐 죽인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 살인이에요. 그런 살인을 범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구약적인 배경에 구약의 백성들 지금까지 들어왔던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할 때 이런 개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실제로 돌을 쳐서 죽이든지 누구를 뭘로 죽이든지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끊어놓는 것이 살인이다. 그런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살인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해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생명을 끊어놓지만 않으면 이 육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보면 22절에서 이 살인이 뭔지를 좀 더 신약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말씀을 주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제시하시는 살인의 그 개념은 훨씬 더 확대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고 분노하는 자, 그 다음에 욕하고 미련하고 욕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 범주 안에 넣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가장 무서운 범죄가 뭐냐, 가장 큰 범죄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이라고 말할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건 사실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이건 사실 인류 우리 좀 생각해도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것도 엄청난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좀 적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살인, 이거는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큰 죄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를 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 그래요? 마음속에서 누군가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분노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살인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대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 가지로 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 다음에 라가라 하는 자, 그 다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형제에게 노하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노한다. 노하는 게 뭐예요?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죠. 여기 노하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로 악의를 가지고 악의를 품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분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악의를 품고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까? 왜냐하면 진짜로 살인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누군가를 실제로 죽일 때 그냥 죽입니까? 요즘에는 그냥 묻지마 살인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살인은요,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살인행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살인행위로 이어지기 전에 마음속에 분노와 그냥 그런 미움과 이런 일이 일어난 자체로도 벌써 너는 살인한 거다.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 라고 신약적으로 확대, 업그레이드된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분노를 품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대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교회 다니지만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 별로 그냥 좀 가볍게 여기면서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의 형제 자매들 향해서 쉽게 분노하고 화내고 막 그렇게 소리치고 그러면서 이걸 예수님은 이걸 살인과 같다고 말하는데 내가 실제로 그 사람 안 죽였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구약적으로만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결코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구약의 백성들이 알아왔던 그 계명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의 의의 수준을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욕하고 이런 것은 살인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쩌면 불쑥불쑥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눌러야 돼요. 잘 다스려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지만 순간순간 일어나는 분노를 잘 누르는 훈련을 해서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나가라 하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나가라 하는 자, 이게 뭘까요? 이것도 우리말로 번역하면 좋은데 헬라어 말을 그대로 그냥 옮긴 거예요. 여기 라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사실 라카입니다. 라카. 그러니까 라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럼 라카가 뭘까요? 이 헬라어의 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황무하다, 속이 텅 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요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머리가 텅 비어 있는 멍청이, 바보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번역 주석가들은 이 라카라는 말을 번역하면서 멍청이, 바보, 멍텅구리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얼간이 이런 식으로. 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이 멍청아,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인격을 짓밟는 심한 모욕적인 욕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예수님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미련한 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 헬라어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근데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요 앞에 두 번째 이야기했던 라카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비슷한 바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궁금증이 생겨요. 이 라카와 모로스 둘 다 비슷한 말인데 왜 굳이 구분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학자들은 왜 그랬을까라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로 언급되는 이 미련한 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종교적인 욕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분리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적인 욕설로서 어떤 의미일까요? 이 미련한 놈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모로스가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로는 무슨 단어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제가 가져와 봤어요. 시편 14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로스 미련한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으로 여기에 모로스 곧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욕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종교적인 욕이 바로 이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서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이 미련한 놈아, 이 모로스 이렇게 욕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도 부인하는 놈, 하나님을 거역하는 놈, 이 저주받을 놈 이런 의미의 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은요 사실 두 번째 언급되는 그 라카라는 욕보다 좀 더 심한 욕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의 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뭐 지능이 낮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한 욕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욕을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런 욕을 하는 사람들이 다 상대방을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분노하고 또 라카, 바보, 멍청이 이렇게 욕하고 또 미련한 놈, 하나님을 부인하는 못된 놈 이렇게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요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런 요구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 바보, 이 어리석은 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바보 이렇게 하는 것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은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 살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살인의 범주에 넣어서 확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살인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파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까지도 다 살인의 범주에 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는 잘 살아야 되죠. 누군가를 향해서 나는 저 사람 뭐 칼로 찔러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 아니, 이게 이제 아니에요. 마음에서 분노하고 화내고 얼굴 표정으로도 사람을 파괴할, 영혼을 파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 속에 그 분노에 가득 찬 얼굴 표정으로 누군가를 쳐다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 사람을 향해서 막 그렇게 얼굴 표정에 담고 있으면 그게 이미 그 사람을 향한 그 살인의 예수님의 말씀 적용의 살인입니다. 그 다음에 저주하는 말을 하거나 욕하는 말을 하거나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하거나 여기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살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배웠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살인과 관련해서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훌륭한 제자인데 그 배운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다. 요한은요 살인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을 살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우리 신약을 사는 게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우리의 요구하시는 수준은 이만큼 높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그런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잘 우리 새겨들으면서 예수님의 표현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이제부터는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내면을 잘 다스리는 훈련들을 해나가면서 정말 이런 영적인 살인까지도 행하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23절부터 26절은 살인의 기준을요, 이 내면의 마음까지도 확대된다는 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을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은 예배와 형제 화목의 관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비슷한 말이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형제에게 아니면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 막 너무 함부로 인격 모독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과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보면 앞에서 예수님이 말한 이 세 가지가 원망 들을 만한 일에 해당된다는 거야. 누군가 형제 자매를 향해서 분노하거나 낙하, 멍청이, 이 바보, 아니면 미련한 놈 이렇게 말을 해서 그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예수님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면 그런 일이 생각났거든 만사를 제쳐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겁니다. 화해. 설령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화해하는 일이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던 것이 생각나게 성령께서 해주시면 먼저 화해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시간적인 순서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그 후에 이 두 가지 표현이에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 우선적이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중요하니까 제사부터 드려놓고 그 다음에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형제와의 화목, 화해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형제와 불화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셨나요? 시편 기자의 말을 한 거 제가 인용해 왔는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시편 66편 1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듣지 않고 예배해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참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여전히 죄악이 있고 죄악을 품고 은밀한 죄를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고 형제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한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제대로 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형제가 불화한 상태,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막 상처를 줬어. 그 화해도 아직 안 했어. 그리고 나서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 예배가 잘 됩니까? 그게 예배가 잘 되던가요? 저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잘 안 되는 것도 경험해 봤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형제와 불화하고 싸우고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과 싸우고 많이 불화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힘들어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난 누가 심한 욕설을 하고 막 어떤 형제 자매에게 아니 집사님 그 사람에게 막 퍼붓고 그래서 그 사람은 막 삐져갖고 지금 막 있는데 나 교회 와갖고 기쁜 마음으로 막 평안하게 예배 드리면 이거 그 비정상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요. 이게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지 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누군가 불편한데 교회에 와 있으면 예배드리면 나도 마음이 불편해서 예배가 잘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자주 싸우는 편은 아닙니다. 잘 안 싸우긴 한데 심각하게 싸웠던 적은 제가 생각하면 한 2번 심각하게 싸웠는데 그 이야기는 자세하게는 말 못합니다. 어쨌든 미국 오는 문제로 심각하게 싸운 게 제 아내하고 20년 넘게 살면서 가장 심각하게 싸운 것 같아요. 미국 교회 오는 문제로. 그 외에 신혼 초에 좀 싸웠어요. 신혼 초에는 서로 좀 자존심 싸움 하잖아요. 네. 제가 신혼 초에 그 경남 마산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텐데 그때 막 결혼하고 지금은 합쳐졌지만 창원에서 제가 신혼집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까지 가는데 한 20-30분 정도 운전해서 가면 20-3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제가 신혼초에 제 아내하고 약간 티격태격 좀 싸웠는데 심하게 싸운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 자존심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자존심 때문에 좀 감정이 상해서 싸웠어요. 그러면 희한해요. 그게 이상하게도 주일 아침에 이렇게 싸울 일인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마귀가 이래 주일 아침에 우리를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에 이제 그렇게 막 말싸움하고 이렇게 좀 감정이 상해 있어서 화해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 가요. 그럼 옆에 타고 있잖아요. 그 운전하고 가는데 20-30분 운전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서로 아직까지 자존심이 있으니까 침묵을 가는데 말 안 하고 이잖아요. 그러면요, 교회에 가까이 다가오면 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밀려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두려움은 사실 제 아내의 두려움과는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내도 마음 불편하겠죠. 불편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불편할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모르고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데 저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설교자가 어떤 마음이 상했을 때, 설교를 앞두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은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포크페이스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참 한 번은 진짜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건 저만 힘든 게 아니고요. 듣는 성도들도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죽이고 성도들도 죽는 거죠. 이게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 이후에 부탁을 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진짜 좀 마음 상하고 우리 싸울 일고 마음 상해도 주일날 아침만은 나를 좀 건드리지 말아주면 좋겠다. 막 화가 이까지 치밀어 올라도 주일날 아침만큼은 나를 생각해서 제발 좀 말하지 않고 조금만 사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막 퍼붓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 좀 고맙겠다 했는데 제 아내가 그 말 들어주면서 웬만하면 이제 주일날은 제 신기를 안 건드려주려고 애를 써줘서 참 고마워하고 제가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이 불편하고 누군가의 관계가 안 좋고 끼어져 있고 누군가의 상처를 준 것이 있고 화해하고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불편한 겁니다. 바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엉뚱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안 좋은 말해서 좀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아니 화해를 안 했어. 그러니까 오늘 교회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되겠네. 오늘 교회 안 가야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엉뚱하게 적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화해하기 전에는 절대 예배 자리에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아니라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화해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 여러분 엉뚱하게 반대로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일 아침에요 싸울 일이 있으면 예배 때문에 참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오는 차 안에서 갑자기 막 성질이 나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성질을 잘 죽이셔야 돼요. 참고 죽이셔야 됩니다. 선생님 뭐라 하시는데 오늘 그런 일이 없었죠? 잘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향한 나의 감정이나 나의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자꾸 나의 자존심이 중요해요. 내 자존심 때문에 안 돼. 못해.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까지도 꺾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은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 우선이기 때문에 손을 내는 거예요. 손잡자, 화해하자, 미안해. 그러면서 그럴 때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그 사람의 몫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좀 더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신뢰는 25절, 26절인데 법정으로 가는 피고와 원고의 관계를 신뢰로 들어 설명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나아가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또 하나의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원고와 피고와 원고가 지금 고발당해서 재판장으로 법정으로 가는 그 길에서 재판장에게 도착하기 전에 먼저 할 수 있으면 먼저 화해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고발했어요. 나는 고발했는데 그 고발해서 지금 법정으로 가는 길인데 법정에 가서 재판석에 딱 서서 재판 쾅쾅쾅 내리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법정에 도착하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화해하고 풀고 타협하고 해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라는 말은 법정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화해하고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재판관이 이 판결을 내려서 너 죄를 묻고 해서 그래서 결국에 너 감옥에 들어가면 네가 그 죄를 해결하기 전에 여기 보면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 그러니까 뭐 돈을 빌렸는데 그 빚이 있어서 그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못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건요 사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실제로 세상 법정에서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하늘 법정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적입니다. 여기 보면 재판관이 나오죠. 옥리가 나오죠. 그 다음 옥이 나옵니다.
이 재판관은 일차적으로는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그 사람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늘 법정에서 최종 재판을 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옥리는 누구예요? 옥리에게 넘겨줘서 옥에 가두는데, 옥리는 바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가리키고요. 옥은 뭐예요? 옥은 세상의 감옥을 말하지만 이건 궁극적으로는 뭘 말해요? 하늘 법정에서 말하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있지만 다른 무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혹시나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 중에 아직까지 너희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하늘 법정인 하나님의 재판상 앞에 서기 전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늘 법정 앞에 서면 그때는 끝이야.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 이 세상 법정은 감옥에 갇혀도요,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어서 나올 수 있어요. 세상 법정에 들어가면 감옥에 갇혀도 또 모범수로 형량이 감량이 돼서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져서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수많은 청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살인은 이런 거야.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이게 살인이야. 이런 건 안 돼. 그리고 너희들 지금 마지막 기회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하늘 법정에서 영원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을 내리면 너희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이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묵상하시면서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83년이니까 좀 오래됐어요. 1983년 미국 조지아주 클레이튼 카운티에서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가 누구였냐면 흑인 켈빈 존슨이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피고로 섰어요. 무엇으로 기소가 되었냐면 백인 여자를 강간했다는 제목으로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 재판장에서 이 배심원 제도가 많잖아요. 배심원들이 쭉 앉아서 이제 그걸 듣고 배심원들이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그때 그 재판을 할 때 그 배심원들 전부가 백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 40분 정도 배심원들이 나가서 쭉 의논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이 켈리 존슨은 죄인이다, 유죄다, 간간이다 그렇게 결정 내려버렸어요. 근데 그럴 때 이 존슨의 동료되는 흑인 네 사람이 와서 알리바이를 다 냈어요. 아니다, 존슨은 그 시간에 그게 없었고 딴 데 있었고 알리바이를 다 제시했대. 4명이 와갖고. 근데 그 알리바이를 다 묵살해버리고 그냥 죄로 임명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힐 때 이 존슨이 최후 진술을 하는데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진술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난 1999년 6월에 이 켈리 존슨을 두고 다시 법정을 세워서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은 그를 무죄 석방해주기 위한 재판입니다. 16년 동안 갇혀있다가 이 16년 만에 DNA, 유전자 검사도 DNA 검사를 했는데 진범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16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석방이 되게 되는데 판사가 석방을 해줘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존슨의 손에는 작은 신약 성경이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 존슨에게 몰려와서 묻습니다. 존슨 씨, 당신은 16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는데 당신을 그렇게 감옥살이를 하게 한 그때 그 판사나 그때 그 배심원들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보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존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그 분노와 증오를 제가 품고 살아가면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켈리 존슨은 사람을 분노를 품고 미워하고
악하게 대하고 보복하고자 마음 품고 이 자체가 살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거니와 그것을 품고 있으면 자기를 죽이는 살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이제 일자리를 보면서 하기를 고백한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마칩니다. 우리 분노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분노할 수 있고 여러분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분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잘 다스리십시오.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올 때 잘 다스리시고 누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걸 누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있는 대로 다 쏟아부으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결국 사람의 영혼을 죽이게 되고 나도 죽게 되는 그런 서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오늘 하나님이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 마음에 새기면서 분노를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